이제 첫 강의에 대한 결론을 짓는 점에서 이제 그러면 오웬의 이러한 그 오웬 신학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오웬의 신학과 신학함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그죠? 그저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꼽게 되는데 우선 첫째는 뭐냐면 신학함에 있어서 철저한 경건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모든 청교도들이 그랬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 그거 자체를 신학의 목표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존 오웬에게 있어서 신학자로서의 최고의 준비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신학의 결과가 아니라 신학의 말하자면 준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앞에 올바른 사람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신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신학함에 있어서 철저한 학문의 탐구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신학을 위한 진료라고 한다면 학문은 그 지식과 방법론을 습득함으로써 진료를 아름답게 빚어내는 기술이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그 떡을 빚는 기가 막힌 기술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반죽을 요만큼밖에 안 줘. 그럼 딱 한 개밖에 못 만드는데 그러면은 그 기술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떡덩어리가 이만큼 있는데 그걸 빚을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만들어 놓으면 놓을수록 굉장히 보기에 험악한 떡들이 각양각색으로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이 경험,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죠. 이렇게. 레토리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수사학이잖아요. 로기카는 이게 논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만난 이런 놀라운 경험이 이게 신학의 진료가 되는 거죠. 그죠? 이 진료를 사람들에게 표출해내는 방법이 레토리카적인 방법이 있고 로기카적인 방법이 있는 거예요. 레토리카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주님은 크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사랑 얼마나 놀랍습니까? 시편의 고백들은 대부분 레토리카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표출함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로기카가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같은 거는 하나님에 대한 로기카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레토리카 안에 로기카가 전혀 없냐? 그럴 수 없고 로기카 안에 레토리카가 전혀 없나? 그럴 수 없는 거죠. 다만 이 두 개가 어떻게 한 사람의 신학자의 인격 안에서 아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내어서 신학적으로 물려줄 가치가 있는 학문의 형태가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 점에서 존 오웬은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의 진료도 풍부하고 레토리카와 로기카의 절묘한 조합을 이루어낸 그런 신학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러한 철저한 이 장엄한 이 신학의 이거 좀 줄여주세요. 볼륨 좀 줄여주세요. 이런 그 신학의 이런 어떤 그 장엄함과 그리고 아주 섬세한 이러한 신학의 정치한 국면들은 이 사람의
풍부한 하나님을 만난 경험, 이것이 1차적인 이 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자란 신학자들은 남이 쓴 논문 공부하면서 만들어지지만 뛰어난 신학자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써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고 해서 모두 신학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 레토리카와 로기카들을 토해낼 수 있는 그런 학문의 틀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존 오웬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아주 철저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에요. 얘기하면 길지만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 그리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투철하고 뚜렷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툭 치면 이렇게 부러지잖아. 그러니까 일반 학문의 토양을 탄탄히 이렇게 세우는 가운데 여기에 이렇게 돼야죠. 오늘날 이런 점에 있어서 학문의 전체적인 통합을 이루는 훈련들이 너무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명제에 동의합니까? 신학 공부를 깊이 해서 탁월한 박사 논문을 쓴 사람의 설교는 언제나 탁월하다. 동의해요? 동의해요, 안 해요? 그러면 공부 안 하고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언제나 설교가 탁월하다. 동의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게 굉장히 이상한 거죠. 어느 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많이 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어느 학문의 학자가 됐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세워진 학문의 틀이 이런 식으로 된 거야.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을 일단 뭘 몰라서 그 박사한테 물어봤어요. 제가요, 좀 그 질문이 있는데요. 로마서 9장에, 그러니까, 저는 구약을 전공해서 신약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 로마서 9장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그 복음서 전공이라서, 저 로마서는 바울 신학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울 신학 전공한 사람 보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 로마서 9장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바울 중에서도 데살로니가를 전공해서 로마서는 잘 모른다. 그래서 그 다음에 로마서 전공한 사람 보고 물어봤으니까 저 로마서 9장이요. 그러니까 전 8장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상당히 전문가적인 겸손으로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실제로 모른다 이거예요. 실제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해 놓고 학문, 신약과 신약 안에서의 전체적인 연결, 신약과 구약의 연결, 그 다음에 성서학과 조직신학의 연결, 그 다음에 조직신학과 또 철학의 연결, 그 다음에 이런 신학과 관련된 분야가 다른 학문들과의 연계,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합을 못 해내는 거죠. 근데 이 통합은 단순히 지식을 여러 학문을 많이 습득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 학문이 토대가 통합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만남이 필요해요. 존 오웬이 누차 강조한 것이 그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의 통일성, 그리고 학문에 대한 통일성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학문을 철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했을 때 그때에 뚜렷하게 이거를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또 학문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심성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학문이라면은 혼란스럽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들이 그 책이나 혹은 강의 같은 거 볼 때 굉장히 방대한 지식을 가졌지만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러운 사람들을 보잖아요. 근데 존 오웬의 경우에는 개혁신학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의 장서 목록을 보면 대부분의 전 세대의 종교개혁자들과 개혁파 정통주의 당대에 있는 사람들의 책이었어요. 영국은 물론 대륙에 있는 신학자들의 책들을 광범위하게 섭렵했고 아주 예리한 신학 논쟁들이 신앙에 대해서 갖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갖는 연관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아주 탁월했던 것이에요. 존 오웬이 그렇게 높이 평가한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어요. 나에게 누가 존 오웬이 아우구스티누스 추종자였냐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면 그가 그렇게 높이 평가했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추종자였냐 그러면 아니에요. 그러면 칼빈의 추종자였냐? 아니에요. 그는 아무의 추종자도 아니었습니다. 이전과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의 물을 마셨고 그 샘에서 물을 길어냈어요. 그리고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성경의 계시들을 아주 찬란하게 풀어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두 가지 원천, 당대의 종교개혁과 개혁파 정통주의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또 하나의 원천은 고대의 교부들, 이 교부들에 대한 충만한 두 원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가 개혁신학에 천착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엉뚱한 방향으로 신학을 토해 놓았을 것이에요.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서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최소한 이 두 가지 원천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공부를 했어야 돼요. 그 두 원천이 바로 개혁파 정통주의의 유산들과 그 다음에 고대 교부들의 유산이에요. 왜냐하면요, 제가 그 교부들을 공부하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은 에드워즈의 신학을 대했을 때 무릎을 치면서 어쩜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탁월하게 설명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아주 높이 평가했던 게 교부들에게 들어가 보면 다 교부들이 한 얘기야.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래서 그럼 거기다가 그 사람 거 보고했다고 좀 써놔야지. 사람을 그렇게 혼돈시키면 돼. 근데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작품 가운데 머리가 터진다 그러는 그 프리덤 오브 윌 같은 거, 이런 논리 같은 것들은요,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보에티우스라든지 둔스 스코트스라든지 사람 거의 다 우려먹은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들을 다시 끌어들여서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펼치는데 틀로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렇지, 원천 없이 어디서 나오겠느냐. 원천 없이 들어간 게 없는데 나올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대부분 목회하시는 분들이고 신학생들인데, 그거 요즘에 나오는 그저 그 반짝반짝하는 그런 책들, 그런 거나 읽고 뭐 긍정의 힘 뭐 이런 거에 빠지고 그러면은 참 미래의 성도들에게 삶과 조의를 표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어쨌든 이 사람은 종교개혁자들의 신학, 그다음 개혁파 정통주의의 신학을 굳게 붙들었어요.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이 큰 칼이었다면 이 사람은 그 큰 칼에 날을 세운 사람이었어요. 네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그래서 존 오웬은 자신의 모든 신학의 결과물들을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정의되도록 배열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존 오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은 곧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온 삼중적 중심성을 존 오웬 신학에서 가지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온 우주의 중심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구속의 중심이신 그리스도. 세 번째가 뭐냐면 신지식의 중심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바로 그 모든 구속 사역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데, 구속 사역에 있어서만 중보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와 그리고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신자의 모든 성화와 선에 있어서도 중보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웬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신자의 의무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자기의 모든 소원과 존재의 가치와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합치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목적과 자신이 인식하면서 사는 자기의 존재의 목표가 일치를 이루는 그것이 신자의 의무였단 말이죠. 그래서 더 재미있는 묘사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머리를 주신 것이 무슨 이유겠느냐. 뭐 존 오웬이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각색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머리를 주신 이유는 세 가지 이유인데 물리학적 이유와 미학적 노트 필기할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물리학적 이유와 그 다음에 미학적 이유와 그 다음에 지성적 이유가 있어요. 물리학적 이유는 중심을 잡는 거예요. 미학적 이유는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목적을 충족시키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 머리로 몸의 중심을 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지성적인 이유는 하나님 생각하라고 머리를 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생각 안 하는 것은 머리 준 목적과 배치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생각하느냐? 예배 드릴 때 아니 밤이나 낮이나 그분을 생각하는 게 네 의무다 이거죠. 응? 그래서 그의 삶은 치열한 고난 속에서 산 삶이었거든요. 자녀들이 13명인가 11명을 낳는데 거의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뭐 2년에 한 번꼴로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인도 죽죠. 그죠? 그러니까 뭐 극도의 고난 속에서 살아요. 그런 상황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그분께로부터 오는 그 위로를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인간에 대한 탁월한 지식과 사상이에요. 저는요 한때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상담학에 깊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책도 좀 보고 길이 주어진다면 내가 상담학을 좀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내가 했었거든요. 특별히 제2 아담스의 깊이 그 감동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읽고 그러면서 그래서 근데 존 오웬을 공부하면서 상담학이 가르쳐주는 인간이 얼마나 부정확하고 볼품없는 인간인가 하는 것을 터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나는 자부해요. 뭐냐면 복음을 올바르게 알면 더듬어 묘사해낸 상담학에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와 비교될 수 없는 아주 탁월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관심이 되는 것은 중심이 영혼이잖아요. 육체는 영혼에 대해서 수동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영혼이 주된 관심이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은 이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의 통합적인 관계 안에서 외부와의 관계 그리고 또 다른 외부인 하나님과의 관계 이 삼자의 관계 속에서 영혼과 육체는 움직이고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영혼이 핵심이 되어서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기능과 알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는 그 영혼을 닮은 것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에게서 그것이 발견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한 분명한 알문 반드시 영혼에 대한 이해를 가져다 주는 거죠. 그리고 영혼에 대한 참다운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일평생 두 가지를 이야기한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인트라메, 수프라메. 누구든지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자신에게로 돌아와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라.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머무르지 말고 자기 자신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인간의 소망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에 그 인간에 대한
탁월한 지식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번에 부흥과 개혁사에서 지금 이제 마지막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뭐 빠르면은 11월, 그렇지 않으면 12월쯤 책이 나올 것 같은데, 그 6권에 보면은 indwelling sin이라고 하는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에 관한 논문이 나와요. 3편이 실렸는데 그 3편의 해설을 이번에 제가 쓴 책 속에서 실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아주 탁월한 그 작품이에요. 죄에 관한 아주 탁월한 작품인데, 그 책을 읽는 동안에 저는 이렇게 온몸에 비늘이 돋는 것 같은 전율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웬의 책을 읽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죠. 뭐 패커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존 오웬의 책을 읽고 났을 때 고백이, 저자는 나의 다음 행동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행동할지 이미 오웬에게 들켰습니다. 정확하게 묘사해내는 거죠. 뭐 설명해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지만 알게 되겠죠, 그죠? 예. 이 존 오웬이, 그리고 당대의 개혁파 정통주의 학자들이 신학을 함에 굳게 붙들고 있었던 세 개의 기둥이 있었어요. 첫째가 뭐냐면 찬란한 성경의 계시, 그리고 그 성경의 계시를 알도록 역사하시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 마지막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진리로서 이성을 가지고 조직화한 신학의 결과물, 이 세 개가 신학을 세우고 신앙을 이렇게 세우는 기둥이 된다, 세 개의 기둥이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존 오웬은 이 세 기둥을 세우는 신학함의 원천의 훌륭한 모본을 보여주었던 인물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주 놀라운 그 독특한 이런 사상의 체계들을 세우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정말 칼날같이 예리한 논리거든요. 그런데 그의 성화에 관한 작품들을 읽으면서 정죄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우러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심으로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끌어들이기를 원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뭐 그의 주옥과 같은 작품들 하나하나가 엄청난 빛을 던져줘요. 근데 하여튼 시급히 읽어야 될 것이 6권하고 7권이에요. 6권하고 7권. 네. 6권, 7권이라도 빨리 읽어야 돼요. 대표적인 작품이 죄와 죄죽임의 교리, 그 다음에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 그 다음에 유혹, 그 다음에 배교, 그 다음에 시편 130편 강해, 거기서 forgiveness, 용서를 다루고 있어요. 이러한 저작들을 속히 읽어야 돼요. 뭐 그냥 속히 빨리 읽어야 돼요. 빨리. 읽지 않고 뭐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자, 1부는 끝내고요. 2부에 2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게 지난 시간 끝까지의 마무리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차피 뭐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위대한 분의 이 내용을 이렇게 2시간에 다 하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사실은 읽고 와서 강의를 들어야지만 생생한데, 근데 어쩔 수 없이 한번 해볼게요. 이분의 작품 가운데 Indwelling Sin in Believers라고 하는 작품이 6권에 실려 있어요. 직역을 하자면 신자 안에 있는 내재하는 죄에 관하여,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이 인간론은 철저하게 개혁신학의 토대 위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신학에서의 인간관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거거든요. 인간의 죄는 원죄와 자범죄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원죄는 죄책과 오염으로 구성이 돼요. 죄책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은 첫 인간 아담의 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이에요. 그리고 오염은 그로 말미암아 생겨난 결과죠. 여기에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 다음에 인간의 전적인 부패성, 전적인 무능, 그 다음에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그런데 이제 그 인간이 거듭나게 돼. 잘 들으세요. 거듭나게 돼. 중생하게 돼요. 그러면 중생하게 되면은 이 인간이 영혼 안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생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나오너라 하셨을 때 나사로가 자기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일을 위하여 아무것도 이바지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 사람을 당신의 주권으로 살려내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영혼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사실은 존 오웬의 영혼과 육체, 인간에 대한 것들을 좀 상세하게 다뤄야 돼요. 이렇게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문제만 사실은 몇 시간을 다루면서 인간의 영혼과 육체, 소위 얘기하는 영혼론의 문제를 아주 진지하게 다뤄서 그 지식의 토대가 된 위에 이제 구원과 중생, 성화 이 문제가 거론이 돼야 돼요.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기로 하고 이제 일단 안다고 치고 지금 이제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오웬이 그렇게 인간이 중생할 때에 이 중생은 이제 인간을 영혼을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에서 살려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이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게 될 때에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그의 죄를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기초로 믿음을 통해서 용서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의 요구 요인들이 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진정한 거듭남으로 들어간다라고 할 때에 그때의 세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공로적 원인, 도구적 원인, 작용적 원인 이렇게 세 요인에 의해서 인간이 구속을 적용받아서 말하자면 중생한 상태로 재창조되게 되는 거죠. 그게 공로적 원인은 그리스도의 대속이고 그 다음에 도구적 원인은 믿음이에요. 작용적 원인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공로를 기초로 해서 그래서 믿음을 도구로 하여 그리고 또 성령을 작용의 원인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를 회심시키시는 거죠. 근데 그런 회심과 중생으로 인해서 인간이 새롭게 될 때에 그때에 죄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은 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죄책의 문제는 칭의로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 남는 게 뭐냐? 오염의 문제예요. 근데 오염의 문제는 하나님이 단번에 해결을 안 하시고 그를 중생하게 하실 때에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죄와 사망의 법, 존 오웬은 이 법을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객관적 규범으로서의 법과 그리고 주관적 힘으로서의 법을 나눠서 설명을 해요.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아퀴나스적인 요소예요. 지금 설명하는 것들이. 근데 객관적 법이라고 하는 것은 노모스예요. 예를 돌판에 새겨진 율법 같은 건 자기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습성이 있어서 항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갖게 될 때 이걸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언제까지 자진해서 출두하시오. 이거는 객관적인 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술을 계속 먹다 보니까 술에 임박이었어. 그래서 저녁 때가 되면 술을 안 먹고는 못 배겨서 술로 끌려. 이게 바로 주관적인 법이라 이거예요. 실효적인 힘으로서의 법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타락은 인간 안에 죄를 향한 실효적인 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 강한 하나의 프린시플,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사망과 죄와 사망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중생과 함께 부러뜨리시고 새로운 원리를 확 심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법은 객관적 규범으로서의 법이 아니라
실효적 힘으로서의 내적인 법이란 말이죠. 그걸 심는 거죠.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새로운 본성이 심겨지는 거죠. 이것이 골수처럼 작용을 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끊임없는 은혜의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유의해야 될 점은 이렇게 중생의 원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심겨졌지만 여기에서 끊임없이 은혜가 나와서 역사하고 있지만 이것은 홀로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스스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신 규범이 아니라 그 틀이 아니라 성령이 현재적으로 그것과 끊임없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이 깨트려지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세워지긴 했지만 여전히 잔존하는 죄가 신자의 마음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영혼 안에.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것들이 함께 뭉치면서 힘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막 매우 강한 아주 강력한 힘을 형성해서 이 사람의 삶 속에서 신자로서의 독특성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도록 다 앗아가 버리는 상태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은 도미니온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건 도미니온이에요. 도미니온이라는 것은 지배이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우세예요. 그래서 신자는 죄를 이긴 사람이지만 완전히 죄를 전멸시킨 사람은 아니에요. 그 죄를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섭리 속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잘 들으세요. 이 죄가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 자, 하나 첫째, 인간이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느냐라고 하는 인간의 의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의지와 함께 인간의 마음 안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라고 하는 하나님 편의 은혜의 참여.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 죄는 현저하게 괴멸되어서 거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처럼 되기도 하고 이것들이 함께 뭉치고 역사해서 죄밖에는 거의 없는 것 같은 죄가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죠. 이거를 논리적으로 다룬 책이 바로 그 죄와 은혜의 지배예요. 그래서 내재하는 죄는 내재적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죄를 다뤘다면 죄와 은혜의 지배는 이것이 발전하고 힘을 규합해서 궁극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를 향한 죄의 활발한 작용과 은혜의 작용을 묘사한 것이 그것이 죄와 은혜의 지배.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같이 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티피케이션, 죄 죽임의 교리. 이거는 죄 죽임에 관하여는 이러한 죄에 대한 처방책을 이야기한 거죠.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읽어야 되는 거죠. 꼼꼼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후루룩 읽어서 그게 이해되는 게 아니라 꼼꼼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학책들도 그냥 이렇게 화장실에서 읽을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책 읽다가 피곤하면 쉴 때 읽는 책이 있고, 진짜 책상에 똑바로 앉아가지고 노트 펴놓고 공부해야 될 책이 있는데 이 세 권의 책은 세 번째에 속한다 이 얘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후루룩 읽어버려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읽고 나도 무슨 소리인지 자기는 모르는 거죠. 이거는 오웬의 책들은 엄청난 생략과 축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한 행 사이에 엄청난 신학적인 담론, 때로는 철학적인 담론들을 담은 채 그것들을 축약해서 글을 진전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에 대한 예비적인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책들이 읽히지, 그런 예비적인 지식이 없이 책을 읽으면 아주 딱딱하고 건조하고 논리가 힘겹게 느껴지는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존 오웬의 책은 절대 친절한 책이 아니에요. 제목도 제대로 잘 안 붙이고요. 그냥 통짜로 배 짜듯이 확 짜서 휙 던져준 책이고, 그 존 오웬의 책에 보면 막 조그만 제목들 많이 붙었죠. 그거 존 오웬이 붙인 게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열심히 붙였는데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제목이에요.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참고일 뿐이지, 그거는 이제 읽을 때는 그거 없다 생각하고 자기가 독자적으로 읽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20세기의 간략한 요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 커다란 난관이죠. 그래서 어쨌든 덕분에 많은 사람이 읽지를 못해서 그래도 너무 읽은 사람들은 희소성의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죠. 참 슬픈 얘기죠. 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오웬의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론의 맥락에서 나와요. 오웬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제1권 크리스톨로기아라고 하는 기독론에서 다뤄요. 특이한 것은 창조론이 기독론 안에서 다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은 이제 존 오웬이 이제 인간을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에 대해서는 모든 개혁신학자들과 똑같은 어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별 특이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의 독특성이야. 그게 어떤 독특성이냐면은 인간만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만 위로는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자연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정신 구조를 스스로 반성함으로써, 되돌아봄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흔적을 자신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두 가지 문제가 생겨나게 돼요. 우선 인간이 바라보는 이 모든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게 돼요. 타락을 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본래의 찬란한 광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본래의 찬란한 광채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올바른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대로 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영혼의 어두움이 들어오게 돼요. 영혼에 대한 어두움은 존 오웬의 생각에 영혼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어두움은 몇 가지 영혼의 기능에 심각한 지장을 도입하게 되는데, 그것이 지성의 눈멀미예요. blindness of intellect예요. 그래서 영혼, 지성의 눈멀미를 도입해요. 더욱이 인간의 행동을 낳게 하는 이 정서에는 혼란을 도입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간이 외부의 세계도 하나님의 계시가 희미해지고 인간 자신도 타락하게 되어서 바로 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징벌이 있어서 핑계할 수 없다는 것,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할 수 없으리만치 분명하게 보여주지만, 구속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는 이 자연의 세계를 통해 인간이 이성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존 오웬은 자신의 책 속에서 철학자들의 허무함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통렬하게 꼬집고, 그리고 신뢰하지 않아요. 비난하고. 그런데 그 사람과 우리들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그냥 비난하고 그 사람은 알면서 비난하는 거죠. 우리는 남들이 그러니까 같이 따라하는 거고. 그런 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이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성과 의지를 이해하고 그것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구현해내 이 세상 속에 그것을 발현시키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고 본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존 오웬이 신자에게 주는 최고의 비전은 뭐냐면 트루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참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신자가 참된 신자가 되었냐 물으면 존 오웬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길만이 참 인간이 되는 길이다. 따라서 신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표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럼 짜증나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뜻인가? 오웬은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참된 인간은 오직 신자가 참된 신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에 의해서 점점 더 참된 신자가 되어 가는데, 그 참된 신자가 마지막에 합치게 되는 그 마지막 지점이 뭐냐면 주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고 싶으셨던 그 인간이 되는 것, 거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참 인간이 되면, 그러면 그는 온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지성과 의지를 이해하는 가운데 그 지성과 의지의 자기를 온전한 사랑으로 합치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완벽한 모본을 보여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라, 이렇게 보는 거죠. 구도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타락을 통해서 인간은 결국 무능하고 부패한 인간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존 오웬이 그려내고 있는 타락한 인간에 대한 상은 칼빈이 그려내고 있는 타락한 인간 못지않게 절망적인 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영혼은 철저한 어두움에, 지성은 눌멈에, 정서는 죄악된 충동에, 의지는 완고함에 복종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구원의 도움이 아니면은 어떠한 개선된 상태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인간이 중생하게 되면,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과 회심의 관계는 뭐냐면요, 회심은 중생을 통해 살아난 영혼의 최초의 움직임이에요. 그게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회심은 인간의 의식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중생하지 않고는 진정으로 회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죽은 상태에서 살려내실 때 살려난 그 영혼의 최초의 움직임이 회심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뭐냐면, 애를 낳잖아요. 애를 낳으면은 낳자마자 그 애가 뭐라 그래요? 으아 하고 울잖아요. 근데 그 으아 하고 우는 게 왜냐면, 이게 기도로 이게 갑자기 이게 공기가 처음 들어가면서 폐가 아프대요. 그래서 확 우는 거거든요. 그럼 말하자면은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이를 낳는 것을 중생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태어났기 때문에 처음 으악 하고 우는 게 그게 영혼의 최초의 움직임이고, 그게 회심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게 마스트리히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두 문제를 생생하게 묘사를 했는데, 존 오웬도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중생하게 되면은 그의 영혼에는, 잘 들으세요, 두 가지 놀라운 변화가 도입돼요. 하나는 존재론적인 변화이고 또 하나는 인식론적인 변화예요. 존재론적인 변화는 뭐냐면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결국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이렇게 위에서 부으면 아래로 이렇게 부어지는 성향이 있잖아요. 이 자체가 물의 하나의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그 만약에 이것이 아무리 쏟아져 쏟아지지 않는 어떤 딱딱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물이 아니죠. 아무리 투명해도. 아마도 플라스틱을 녹인 거거나 아니면 유리를 녹인 것을 여기다 가득 채운 셈이 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 자신이 몸은 그대로라도 중생하기 전에는 없던 성향을 중생이 도입하는 거예요. 그 성향이 뭐냐면 사랑의 성향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사랑의 성향을 도입했다기보다는 사랑의 성향의 방향을 바꿔놓는 거죠. 예전에는 자기를 사랑하던 존재를 중생을 통해서 사랑의 주체인 영혼 자체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와서 뒤집어 버려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 바꿔놓아 버리시는 거죠. 인식론적인 변화는 뭐냐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들어보십시오. 우리들이, 인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가 생명의 특징인데, 자기 조절의 작용과 메타볼리즘이에요. 자기 조절의 작용과 그 다음에는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적응시키는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을 받고
또 외부의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이게 생명의 두 번째 특징이란 말이죠.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있을 때 외부 세계와 접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외부 세계를 아는 것은 육체의 감각에 의해서만 아는 거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보고. 그런데 눈으로 보니까 없어.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니까 안 만져지고, 냄새를 맡아도 안 그지고, 혓바닥을 내면서 아무리 핥아봐도 느껴지지 않아. 그때 우리는 뭐라고 판단을 하죠? 찾는 물건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감에 의해서 감지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학적으로 보더라도 광선 중에서 인간이 볼 수 있는 광선의 대역은 아주 좁아. 청력의 대역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무슨 초단파 이런 것들은 우리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초음파 이런 것들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작은 대역만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정한 온도보다 워낙 뛰어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피부에 그걸 갖다 대도 그걸 뜨겁다고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정한 대역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인간의 감각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감지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존재가 영적인 것이라면은 이 육체의 감각을 가지고 그걸 찾아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바보 같은 짓 아니겠어요. 그죠? 그 바보 같은 짓이죠. 마치 그것은, 잠자리채를 가지고 연기를 잡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미 이걸로 걸러지지 않는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철저한 무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중생은 그의 영혼에 이미 죽어 있고 작동하지 않던 감각을 새롭게 창조하여 살아나게 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없었던 영혼의 감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감각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감격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작용들을 하게 하는 거죠. 그게 인식을 통한 변화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되지 않고는 자신의 죄를 볼 수가 없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죄라는 것 자체가 죄된 행동이야 가시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성령, 죄, 은혜,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은 형이상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런 오간을 통해서 탐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웬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죄를 죽이고 죄를 멸하는 이것이 신자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중생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걸 시키지 마라. 왜냐하면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게 시급한 것은 중생하는 것이지 죄를 죽이는 게 아니다. 죽일 수도 없거니와 혹시 죽이는 것과 같은 비슷한 효과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죄를 억제한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중생하지 못한 신자의 내면의 세계는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일시적으로 생겼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동기가 일어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향한 동기에서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래 성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오웬이 생각할 때 이 성화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성품 안에 있게 되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이렇게 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죄를 삼중적인 그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죠. 우선 첫째는 뭐냐면 영혼의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마음의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행동의 차원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세 개가 아주 밀접한 영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형이상학적으로 이 죄는 영혼 이 자체가 사실은 요거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해석인데
영혼의 본질 자체를 이 사람은 power, 그 다음에 habit이라고 보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힘과 그리고 하나의 경향 혹은 성향이라고 본 거죠. 그 다음에 tendency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뭐냐면 영혼은 죄라고 하는 것은 영혼 안에서 움직이는 힘이에요. 힘. 그리고 이것은 경향성이야. 그런데 이 영혼 안에 있는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경향성들은 영혼과 마음이 별도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실체적으로는 영혼과 육체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영혼의 faculty,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마음이란 말이죠. 마음.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육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혼과 육체의 움직임이 하나 안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의 육체는 영혼을 직접 감지한다기보다는 영혼의 상태가 마음에 투영되어서 나타나는 이 힘의 작용을 통해서 이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이 마음을 통해서 육체는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라 이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 보세요. 특히 도덕적인 판단의 경우에는 영혼이 마음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봐요. 여기에 어떤 힘들이 형성이 된다고 하면 이 힘들은 예외 없이 이 힘들이 그대로 마음 안에 반영을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런 마음의 반응을 가져와. 이것이 뭐냐면 habit이에요. habit. 이게 성향이란 말이에요. 성향. 자, 마음의 성향이 있겠죠. 자, 이렇게 보는 거죠. 뭐냐면 이런 성향에는 원래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에게는 미에 대한 뚜렷한 감각, 음에 대한 뚜렷한 감각, 색깔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을 주셨겠죠. 그죠? 근데 그런 거를 이야기하기보다도 도덕적인 판단과 관련한 성향이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영혼의 죄가 경향이 어떤 힘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면 이것은 마음 안에 투영이 되어서 성향을 만들어요. 마음은 모든 행동을 산출하는 공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투영이 돼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영혼 안에 있는 어떤 질서로서의 질서로서의 어떤 힘이 마음에 투영되고 마음 안에서 이것이 작용해서 그래서 행동을 산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존 오웬이 보는 구도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결국 뭐냐면 인간의 어떤 행동이 영혼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이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당시에 교황과 그 논쟁을 하면서 그러면서 개진했던 그 내용들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선행이 왜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인간의 행동은 영혼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오웬에게 있어서나 루터에게 있어서나 칼빈에게 있어서나 믿음은 단지 심리적인 작용이 아니라 영혼의 활동이라고 보는 거죠. 영혼의 중대한 변화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순종도 내포하고 의지하는 것도 내포하고 신뢰하는 것도 내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복잡한 얼개 속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접근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인간의 영혼과 마음이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의 행동과 마음이 연결이 돼요. 요것들은 인간에 의해서 자기 반성작용 혹은 자기 회고작용에 의해서 인식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을 다는 모르지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이런 인식을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이 부분이
이 부분이 결국은 성령께서 역사해서 여기에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이 영향이 이 위로 가서 영혼의 이런 힘들의 질서를 변화시키고 급기야는 이 행동도 변화시키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시작점이 이 마음이 되는 거라 이거죠. 이 마음.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인간의 이 마음 안에 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화가 바로 이러한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순결하게 하시는 성령의 작용으로 정결하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행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선을 행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존 오웬은 이것을 어디로 연결 짓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으로 연결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존 오웬이 생각하기에 인간은 고귀하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지성이 주를 이루지만 하나님을 닮은 영혼의 기능이고, 중생과 함께 이 영혼은 구속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지만 완전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죄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하게 구속을 받는 그날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데, 다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일정하게 허락된 범위 안에서 성화의 진전에 따라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회복되기도 하고 덜 회복되기도 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주체는 누구냐? 성령이라고 보는 거죠. 성령. 그래서 존 오웬은 당시의 청교도들처럼 신자의 의무에 대한 계달한 담론을 서슴지 않아요. 오웬의 전집을 읽으면서 눈에 들어온 특이한 단어가 듀티예요. 의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왜 이 의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이것이 개혁신학에 대해서 던져주는 반성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존 오웬은 성화의 주체가 성령이라고 보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인간을 거룩하게 해 나가시는데, 중생은 성령이 홀로 사역하시지만 이 성화는 인간과 함께 사역하시면서 역사에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존 오웬의 논리를 가지고 본다면 인간의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만큼 인간은 참된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서 창조의 목적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존 오웬의 인간론에 대한 접근 그 자체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결코 인간을 행동, 마음, 영혼, 육체 이런 식으로 나누는 다분할적인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통합적인 인간으로서 다루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라고 한 예수님의 통합적인 인간관을 그려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보수 신학자로서 우리나라 신학계의 토대를 놓았던 박윤선 박사님의 공간복음 주석을 보면 하여튼 이 산상수훈을 해설하면서 이 목사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을 어떤 이런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보게 되면은 공로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조화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시는데, 사실은 이러한 인간 자체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영혼과 마음, 행동, 이것들에 대한 통합적인 관계로 바라보는 오웬의 신학의 틀에서 보면은 공간복음에 나오는 행위 조건적인 구원의 모든 문제들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할 때, 이런 행동을 하면 넌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은 마음으로 회귀되고 마음은 영혼의 문제로 회귀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임을 그 사람의 행위와 삶을 통해서 입증해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고민할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인간은 잠시라도 마음과 영혼, 행동 이걸 사이에 이런 연속성이 괴멸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예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외식이거든요. 외식이나 가식. 근데 그것은 사람이나 속지 하나님은 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데서 행해지는 것은 있는 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화의 주체가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성화의 주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하고 고전적인 커다란 담론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본다면 그러면 성화가 협력적인 작용인데 그러면 인간의 의지는 존 오웬의 신학에 있어서 성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지위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존 오웬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의 위치는 다른 개혁자들 못지않게 상당히 부각이 돼요.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 거죠. 근데 부각이 되는데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인간의 의지를 부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러한 논리의 뒤편에 뭐가 있냐면은 언약신학이 있는 거예요. Federal Theology라고 하는데 이미 그 이전에도 이런 신학들이 있었지만은 종교개혁 시대에 개혁파 정통주의 시대에 와서는 버미글리 그리고 특별히 코케이우스에 의해서 종합을 이루게 돼요. 특히 코케이우스에 이뤄서. 그래서 코케이우스에 의해서 이 소위 얘기하는 Federal Theology 이 연합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과연 개혁파에 어울리는 신약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아주 뜨거운 담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언약신학이 개혁파의 사상을 대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그동안에 이루어 놓은 칼빈 이후로 베자 그리고 멜랑히톤 등등으로 이어지는 이 신학적인 보편 논제의 틀 안에 어느 부분에 이걸 넣어야 될 건가 하는 거에 대한 아주 치열한 논란이 벌어져요. 결국 이 연합신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설명을 하면 좀 길어요. 근데 이 언약신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주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존 오웬이 자신의 신학을 자신이 존 오웬이 그 신학을 나누었어요. 근데 그 나누은 거를 크게 둘로 나뉘었는데 원형신학과 모형신학이에요. 원형신학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아는 신학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는 신학이죠. 예. 그리고 모형신학은 뭐냐면 지성적인 피조물들이 교통이 가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참된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 모형신학이 다시 셋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각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주체에 따른 구분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중보자의 모형신학이에요. 이걸 연합신학이라고 불러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천사들의 모형신학이라고 부르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인간들의 모형신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아는 신학은 다시 둘로 나뉘어지는데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순례자의 신학이라고 불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화 이후에 알게 되는 지식을 지복자들의 신학 혹은 정착자의 신학이라고 불렸어요. 다시 순례자의 신학은 둘로 나뉘는데 타락 전의 신학과 타락 후의 신학으로 구분이 돼요. 어쨌든 이런 복잡한 구분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범주와 한계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방식을 각각 구분해내고자 철저한 시도를 하였어요. 물론 이것은 오웬의 독특한 방식은 아니에요. 이미 화란의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구분법들이 이어져 내려오지만 유니우스라고 하는 그 우트레이트 레이든 대학의 알미니우스의 스승이었던
유니우스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 신학의 구분들이 도입이 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연합신학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중보자의 모형 신학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것이라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본성이 있는데 인성과 신성이에요. 이 본질적인 속성들을 유지하기에 교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신성과 인성이 혼합된 것이 아니라 연합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독특한 연합은 그리스도의 도성인신 안에서만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학을 가리켜서 이제 연합신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연합신학이 후일 언약신학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언약신학으로. 그런데 이런 언약신학의 구도 하에서 인간의 성화를 향한 협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오웬 자신이 만들어낸 매우 중요한 오웬의 성화론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명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He는 Holy Ghost, 성령을 가리켜요. He works in us and with us, not without us and against us. 이건 오웬의 성화론을 읽으면서 시종일관 머리를 떠나지 말아야 할 오웬 자신만의 독특한 명제예요. 성령은 역사하시는데 인간 안에서 인간과 함께 역사하시지 인간 없이 인간을 거스려서 역사하지 않는다 할 때 이 인간은 인간의 의지를 표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존 오웬은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기다란 형이사학적인 담론을 전개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는 이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치열한 교회서적인 담론들을 거의 섭렵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리고 뚜렷하게 자신의 이 은혜와 의지에 대한 관계를 개혁신학에 정초하면서 특별히 코케이우스의 언약신학에 정초시켜요. 그런데 이 코케이우스의 언약의 신학이 대륙에서도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건너와서 이 영국에서도 발전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언약은 대륙 쪽에서 발전하는 양상과 그 다음에 잉글랜드 안에서 발전하는 양상이 각기 다른 양상을 띠게 되는 거죠. 이 언약은 원래 고대 근동에서 그 봉신조약의 체결의 의식 속에서 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왕이 큰 나라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이만큼을 띄어서 영주에게 주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너 신촌 지역 다 띄어서 인구가 25만 명인데 너 가져라. 그 대신 거기에서 세금도 거두고 재판도 하고 해서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려라. 너 잊지 말아라. 그 나라는 내 나라다. 근데 내가 너한테 맡기는 거다. 그 대신 너는 나만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전쟁이 나면 군인을 동원해서 돕고 세금을 내고 그리고 내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라고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리고 짐승을 잡아놓고 짐승 둘 사이를 함께 피 흘린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언약을 어긴 한쪽 당사자에게 신들이 이렇게 벌을 내리리라고 하는 상징으로 지나가는 거죠. 그런 것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약은 일방성과 쌍방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계약하자고 제시하는 사람이 워낙 높은 왕이요 황제라는 점에서 보면은 일방성을 가지고 있지만 계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영광적인 지위를 얻게는 되지만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는 이런 쌍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대륙 쪽에서는 언약 신학을 이용해서 일방성을 강조해 하나님의 주권을 드높이는 쪽으로 가고 이쪽에 와서는 그 일방성을 토대로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대륙에서 상당히 많이 간과했던 언약에 있어서 당사자로서의 인간의 의무와 지위에 관한 성찰의 이 성화에 있어서의 인간의 의지의 문제를 정초시키는 거예요. 아주 정교한 신학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지 않으면 왜 영국 청교도들이 이게 전부 다 알미니안주의자 아니야? 이렇게 느낄 정도로
인간의 의지에 대한 비상한 강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니지만 너무 중요하고 이 시간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전개를 해보면은 이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언약의 쌍무적인 성격을 그렇게 강조해서 인간을 의무로 불러내는 이러한 논리의 성화론을 정초시키면서도 그러면 개혁 사상 안에 내려오는 이 언약에 있어서의 하나님 중심적인 주권 사상 그리고 일방성 사상을 손상하지 않았느냐 이게 만약 해석상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 풀어내는 거죠. 근데 그 점에 있어서는 오웬이 이 언약 신학에 대한 상당히 깊이 있는 해석들을 전개해 나간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런 얘기죠. 뭐냐면 그 오웬의 성화론에 있어서 그 언약 신학을 성화의 긴장을 도입하는 아주 익사이팅한 소재로 삼는 거죠. 예?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당신은 신자다. 그러면 네가 신자니까 그러면 네 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성향도 심으셨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할 수 있는 성향도 심겨주셨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이 무너지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심겨졌다. 그런데도 네가 불순종해서 죄가 융성한다. 자, 이제는 싸워라. 이제는 네가 죄가 결코 너를 이길 수 없는 약속이 은혜 언약 안에서 주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넌 이제 싸워라. 싸워서 네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죽이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지만 성령님이 그 죄를 죽이고자 할 때 너는 거기에 협력해야 된다. 온 마음을 다해서 협력하고 순종해서 반드시 그 죄를 이기도록 네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의무에 충실하게 싸워라. 그런데 네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 결국은 끝까지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것은 너의 자유로운 의지로 행한 것이겠지. 그러나 네가 그렇게 자유롭게 결국은 하고 말았다는 사실은 네가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결의론적으로 딱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존 오웬의 성화론에서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은 죄와의 싸움을 쉬지 마라. 그 마지막 상기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죄에 충분히 지면서도 네가 분투하고 있지 않다면 인간이 분투하고 있지 않다면 누구도 그의 중생의 여부에 대해서 보증해 줄 수 없다.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네가 계속 성화되기 위해서 투쟁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중생하고 안 하고는 이미 하나님께서 해주신 사람은 해주신 거고 안 된 사람은 안 된 사람이지. 그런데 성화를 통해서 중생의 진실함을 입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긴장관계 속에서 불러들이는 것이 바로 코케유스의 언약 신학을 정초하는 거죠. 그러면은 공정하게 볼 때 존 오웬의 이러한 언약 신학적인 구도 안에서의 인간의 의무에 대한 촉구는 언약의 일방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성을 훼손했냐 그러면 절대 훼손하지 않았다. 그것이 객관적인 저의 판단이에요. 절대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대륙 쪽에서 발전했던 은혜 언약의 일방성의 논리 때문에 간과하기 쉬운 이 허울뿐인 언약. 그래서 언약이 주어졌고 우리는 의무가 있지만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당사자로서의 은혜라기보다는 주님이 추동하시면 수동적으로 겨우 하나님 앞에 의무를 행하게 되는 그렇게 그려낸 인간상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성화에 있어서의 신자의 상들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쪽의 부분에 대해서 아직 충분하게 연구가 덜 됐어요. 그러나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명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성화론에서 누차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은혜가 인간의 의지를 초월해서 역사하지 않는 것은 죄가 인간의 의지를 초월해서 역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얘기죠.
자, 여기에, 자, 이리 좀 나와봐요. 형제, 이리 나와봐요. 자, 빨리, 시간 없으니까 빨리 나와봐요. 이리 와요. 그냥 올라와요. 자, 올라와요. 자,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물건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힘이 없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테이프로 붙였어. 그리고 가라고 막 발로 차니까 무서워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도둑질이 성립한 거예요? 도둑질이 성립한 거야, 안 한 거예요? 도둑질이 아니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이것이 도둑질이라 그러면 이 사람 바깥에서 죄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죄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걸 보는 순간에 이거 갖다 팔면 돈 꽤 나가겠는데, 그리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슬며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 죄는 이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강압이 된 거예요?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강압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계속 도벽이 몸에 배었어요. 그래서 뭘 보든지 훔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더 빨리 가져가겠죠.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그것은 밖에서 미친 게 아니라 이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 이거죠. 그럼 어떤 명제가 성립하냐면 죄는 인간의 의지 안에서 역사한다는 명제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 은혜가 역사하는 방식이 그것을 뒤집으면 똑같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은혜가 이 바깥에서 역사해서 이 사람에게 이거를 만약에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원해내는데 이렇게 해서 테이프로 붙여서 이 사람을 살려줬다면 이 사람의 선행일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붙잡고 테이프를 묶어서 가라고 발길을 찾더니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게 해준 내가 받아야 될 공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면 이제 선행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보면은 선행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의지 안에 역사하는 거지 바깥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수고했어요. 그러니까 유독 죄는 의지 안에 역사한다고 말하고 은혜는 인간의 의지를 초월해서 역사한다고 하면 오웬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비개혁적인 신비주의적인 신학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잘 들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의지가 역사할 때에 은혜가 따라오느냐, 은혜가 먼저 가야지 의지가 따라오느냐, 이런 복잡한 담론 같은 거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인간의 의지가 은혜에 선행하는 것이라고 존 오웬은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동시적이냐? 그것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그렇게 하고자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존 오웬이 자기의 고백 속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술꾼이던 자가 술을 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못 마시던 인간이 원래 안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죠.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보면은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지 은혜의 강압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그런 존재라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He works in us and with us, not without us and against us라는 명제를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영국의 청교도들의 표준적인 언약과 의무에 대한 개념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거를 오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존 오웬은 주의주의적인 입장에 서 있다라고 비판을 해요. 근데 그것은 이런 언약신학과의 이런 전반적인 입체적인 관계를 올바로 판단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존 오웬에게 있어서 항상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을 함께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인간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훌륭한 것이지만 그러나 확신이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얼마든지 사실은 구원받지 않았는데 확신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돈이 있는 줄 알고 가서 시큰 음식을 먹었는데 지갑을 뒤져보니까 없더라. 없는 건 없는 거잖아요. 예.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의 진지한 몰입, 그리고 그것에 대한 헌신,
때로는 지고 넘어지는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예수의 형상을 닮기를 원하는 의지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중생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라. 그래서 이 의지는 말이죠. 존 오웬에게 있어서 이 의지는 성화를 위해서 성화의 요인이 되기는 하는데 이 요인이 작용인과 도구인으로 나뉘는데 성령은 작용인이지만 인간의 의지는 도구인일 뿐이에요. 의지. 그래서 이것은 주체성을 갖지만 이것은 종소성을 갖게 된다 이거죠. 인간의 의지는 도구인일 뿐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의지의 한계는 성화론 안에서 아주 분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언약관계 그 자체가 쌍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성화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으면 인간에게 거대한 자기 기만을 도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쌍방적인 언약관계로 불러내시는 의무로서 이 문제를 나타내는 거죠. 특별히 이러한 이 성화에 있어서 중생과 거룩한 삶의 관계에 대한 결과론적 논증. 그 결과론적인 논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배교했다면 근데 이러한 논리들을요 그 개혁신학에서 풍부하게 활용을 해요. 자, 예를 들자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배교를 했다. 그러면 그 진정한 총체적 배교는 중생한 사람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신자로서의 너무나 놀라운 생활이 있었다고 치자 이거죠. 그럼 그거는 어떻게 보냐면 개혁파 교리에서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배교를 했다 그러면 중생한 사람은 배교할 수 없으니까 그럼 배교했다면 결국은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그가 보여주었던 중생의 많은 증거들이 배교했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들은 사실은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보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이제 하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죄를 생각할 때 이 죄를 은혜의 결핍이라고 보는 거죠. 은혜의 결핍. 이것은 이제 그 플라톤 철학에 나오는 소위 얘기하는 프리바티오 보니라고 해서 선의 결핍의 이론을 가지고 신학에 활용을 한 모습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선의 결핍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악의 실체가 아니라 선의 결핍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존 오웬이 이 논리를 가지고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죄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결핍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악을 행하고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본성에 추가적인 무엇을 도입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악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실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의무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지만 막대먹은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버려 두면 막대먹은 인간이 저절로 된다고 보는 거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악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 내비두어서 그냥 살면 되는 거죠. 누구를 미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랑이 사라지면 무관심과 미움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특별히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와 은혜의 결핍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나타나요. 뭐냐면 그러면 결핍한 것이 죄라면 그러면 그냥 없는 것인데 없는 죄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힘을 가지고 선보다도 더 큰 위력을 행사하느냐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 문제는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거대한 이런 많은 담론들을 요하는 장면인데 오웬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은혜의 결핍 그 자체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보여주는 은혜의 증거보다는
은혜가 고갈된 사람이 보여주는 죄악의 증거들이 훨씬 더 크고 굉장하지 않아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죄를 힘으로 묘사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은혜의 결핍인 죄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은혜의 힘과 함께 싸우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오웬도 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또 오웬의 관심은 그런 철학적인 데 있지 않았죠.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이런 문제들을 한번 깊이 다루면서 고민해 보는 것도 신학에 있어서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도로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한 것이 1부를 다 했고요. 2부에서 죄와 신자에 내재하는 죄의 문제 중에 3분의 2 정도를 다루었습니다. 2시간에 이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너무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썼으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면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시면서 그러면서 접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1회 부흥과 개혁사 기념 강좌 김남준 목사님의 존 오웬을 통해 보는 죄와 성화를 수강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백금산 목사님의 안내 말씀이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새로운 세계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 같죠. 뭔가 이번 강의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신학자이자 성도가 이런 오웬과 같은 청교도들과 또 개신교 정통 신학자들 공부했을 때 높이가 100m고 넓이가 한 20-30m가 되는 그런 레드우드 삼나무 공원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 받았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지혜로운 거인들이었고 우리는 어리석은 난장이다. 그런 고백했는데 우리들은 난장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보니까 개미에 불과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모처럼 힘을 얻으려고 왔는데 상당히 낙심을 얻으라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거 과연 오웬 읽어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차라리 1시간씩 매일 관상기도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오웬 공부하는 게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아마 들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오웬이 사실은 그렇게 된 것은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마스터하고 교부 전집 다 읽고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 대부분의 글들 다 읽고 또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의 글을 대부분 정통을 파악하고 종교개혁자들은 확실하게 정복하고 그 이후에 청교도들과 또 개신교 정통주의자들은 그 자기가 놀던 무리니까 그 정도 읽어야 사실은 오웬 같은 심오한 신학이 나오는 건데 사실은 이거 다 안 읽고 교티하는 수준으로 성경을 보니까 항상 우리 수준이 성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비결은 뭐냐?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 은혜를 확실히 시험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자.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김 목사님이 이렇게 사실 오웬의 글들을 소화해낸 이유고 아까 말씀 들어봤지만은 10년에 걸친 세월 동안에 이렇게 이런 글들을 따라 읽으니까 오웬은 한 70페이지 정도 말한 걸 가지고 아까 한 630페이지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존 오웬의 어깨 위를 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김남준 목사님 정도는 공부하면 된다. 아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김 목사님 정도는 공부하면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올해가 저희 부흥과 개혁사 10주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희가 2003년부터 조나단 에드워즈 탄생 300주년 때부터 에드워즈 책을 본격적으로 소개를 시작함으로써 사실 이 땅에 에드워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사실 저희가 존 오웬 전집을 본격적으로 그렇게 이제 발간을 하려고 했고 그 첫 번째 결실로서 이제 6권 중에서 절반 정도가 조만간 이제 책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첫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존 오웬에 대해서 그래도 신학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가장 공부를 많이 하시는 우리 김 목사님께 해제를 부탁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하시고 해제를 쓰다가 너무 빛이 많이 쏟아내려가지고 한 권의 책이 분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전집 속에 들어가려던 책이 독립되어서 이렇게 단행본으로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이 중에 일부만을 해제에 실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그 공헌이라면 뭔가니까 지금까지 존 오웬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존 오웬 신학의 이런 배경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서구 신학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존 오웬의 중요성을 아직은 밝히지는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김 목사님이 이런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신 가운데 존 오웬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정도의 배경이 있어야 오웬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새로운 통찰력을 많이 얻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강의를 기점으로 여러분들부터 출발해서 정말 제대로 된 개혁주의 신앙 혹은 개혁주의 교회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 안 하면 꽝이다. 한마디로 사실 그겁니다. 그래서 모든 개혁주의 목회자들은, 제대로 된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살면서 이렇게 공부 또한 치열하게 했음을 알고 그런 동기부여를 가지고 일단 그 출발점은 존 오웬 전집부터 읽자. 그래서 이번에 나온 6권부터 확실하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실 때 이 책을 선물로 드리겠고요. 시간은 지났지만 그래도 여러분 꼭 한두 번 정도 강의 들으시면서 이 질문은 꼭 이 자리에서 한번 드려보고 싶다 하는 분도 한두 번 정도만, 네, 한두 번 정도만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시죠. 뭐든지. 예. 큰 소리로 들을 수 있게. 네. 인간의 그 퍼펙션으로 들어간 관계에 있어서 퇴직이라든지 아니면은 웨슬리가 생각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의지를 어떻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는데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뭐냐면은,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인간이 의지를 행사하려고 하는 자체가 성화에 방해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렌더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거는 그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기 자신을 서렌더 하는 것이 인간이 그 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되죠? 끊임없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온전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성찰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죄가 작용하고 역사하는 것들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들이 도전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자기 자신이 깊이 엎드리고 서렌더 해야 되는,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 자체가 아주 관조주의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면서 자기를 복종한다는데 이게 굉장히 수도원주의적인 영성을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데 굉장히 취해 있는, 근데 그 사실은 논리적인 구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혁주의 성화는 너무 복잡해. 그럼 막 형이상학적으로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나오는 거야. 아까 의지와 은혜의 문제라든지 필연성과 우연성의 문제라든지 철학사에서도 해결을 보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담론들을 물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것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그렇게 그 거대한 문제가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제가 아주 깊이 존경하고 탁월한 화란의 선교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는 결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혁주의 성화론은 그런 점에 있어서 치료책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질문. 네. 오웬에게 있어서 이 영혼과 마음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아담의 타락을 설명할 수 있나요? 아담의 타락? 어떤 점에서 아담의 타락? 예를 들어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리의 성향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부정적인 동기에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죄가 자기 안에 있어서. 근데 한편에서는 에드워즈는 그 가장 기저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속된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는다. 이게 타락에 가서는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오웬에게서 설명이 되느냐.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제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뭐냐면은 그의 그 의지의 자유, 그 다음에 신앙 감정론 등등해서 이제 성화론을 전개해 나가면서 그는 철저하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죄론을 전개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과관계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어떤 생각이나 아니면 행동으로 악을 행하게 되면 그것은 이 안에 아까 이야기한 경향성 내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내적인 경향이나 성향과 인간이 지은 죄 사이의 필연성을 규정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강조한 것이 에드워즈의 장점도 됐지만 이거를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엔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되는데 아담에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렇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오웬은 그런 에드워즈가 시도했던 그런 철학적인 담론으로까지는 안 들어가요. 다만 이제 존 오웬은 아담이 타락하게 된 것은 이후에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과는 좀 다른 형태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인간의 경우에는 타락한 인간의 경우에는 이미 죄의 경향성을 영혼에 가지고 철이 들면서 인간의 마음 안에 이거를 작용하는 성향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지만 아담에겐 이것이 없었잖아요. 그 대신 이제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를 어떻게 보냐 하면은 아담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자유의지는 불완전한 상태의 그러니까 불완전하기가 완전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불안전한 상태의 의지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문제는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더 잘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과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인간의 존재의 상태에 따라서 넷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그 다음에 타락한 다음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중생한 다음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간 후에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이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비록 선하고 완전한 상태로 창조되었지만 인간 자신에겐 하나님과 같은 무한한 완전히 허락이 된 게 무한한 세이프티, 안전이 허락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런 안전을 보장을 받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실 분이지만 죄를 지으실 수도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단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처음 타락에는 우리가 후에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타락할 때보다 역사하는 죄의 힘이 비상하게 강했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추측하게 되고 그 비상하게 강한 힘 자체가 하와와 아담의 의지였다고 보기 때문에 그들의 타락이 성립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존 오웬은 그런 표준적인 설명을 그냥 따르고 있는 거죠. 자, 예, 마지막으로 한 분만. 예, 예. 마지막 강의하신 부분에서 배교를 설명하실 때 배교를 했다면 그전에 있었던 어떤 하나님의 나타났던 것이 다 알고 다 거짓이었다고 하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던 그 사건들 속에서 그 세대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나머지는 이제 배교적 행동으로 해서 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통일을 건너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과거에서 어떤 그러니까 시작이 되면서 그 중생, 소명과 중생 그리고 세대까지 다 지나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하고 배교 문제하고는 조금 틀리고요. 좀 틀리고요. 존 오웬이 생각하는 이 배교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이게 뭐냐면은 토탈 아포스타시와 파셜 아포스타시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배교와 총체적인 배교.
그러니까 돌이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인 배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체적인 배교는 단순히 강압에 의해서 야 인마 너 신사참배 안 하면 너 죽여버려. 그럴 때 가서 어이구 죄송합니다라고 그런 거를 배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존 오웬이 기준으로 보는 것은 그런 외적인 행동보다는 이 마음 안에서 기독교적인 상당한 틀을 가지고 행동하고 살아오던 사람인데 마음 자체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강한 반감과 대적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총체적인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정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은 그 이슬람화 될 때에 이슬람들이 기독교 지역을 이슬람화 할 때 거기를 지휘하는 책임자로 누구를 보냈냐 하면은 그 크리스찬들을 보내요. 그래서 누구를 택하냐면 예수 믿는 집안에서 가문에서 자라나서 어린 시절을 보낸 애들 가운데 신앙이 안 들어간 아이들을 불러다가 철저하게 이슬람으로 개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으로 해서 기독교인들이 사는 지역의 통치자로 보내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겉모상은 성경에 대해서 다 알고 기독교인의 예법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사람의 사상은 철저하게 이슬람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반감이 이제 그들의 통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총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상당 동안 그 배교의 형태가 도입되고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말하자면은 성령의 법이 심겨진 거듭난 중생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미끄러지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막 놀라운 하늘의 비침을 받고 그리고 놀라운 세계를 본 것 같고 심지어는 은사의 체험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은혜와 은사의 구별에 의해서 이 사람을 기각한다, 이런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보는 거죠. 즉, 은사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데 적합하게 하는데 이것은 사랑의 본성 자체를 자기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바꾸지 않고도 가능해요. 존재론적인 변화를 도입하지 않고도. 그러나 중생은 필연적으로 이 변화를 도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에드워즈에게 와서는 이것이 은혜는 인간의 본성 전체를 하나님을 향해 변화시키는 힘이 있지만 은사는 그럴 힘이 없다는 것으로 논증을 하면서 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배교를 했다 그러면 총체적인 배교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그 배교한 것이 결국은 배교했기 때문에 구원을 취소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충분히 배교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 안에 거듭난 본성이 없다는 것을 testify, 입증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오웬의 논리예요. 7권의 아포스타시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훌륭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